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86쪽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일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년 때의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왜냐? 그때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체험하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그냥 그때 나왔구나 이렇게 알고만 있지 말고 체험하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지요. 아는 것 말고 진짜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무엇이다, 그 신분과 권세가 무엇이다, 아는 것을 넘어서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완전히 다 끝나는 것이지요. 어떤 문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오늘 유월절의 피 언약 체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체험해야 될 것입니까? 일단 서론에서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절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아니,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갓난 아이가 부모님을 품을 떠났는데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다 안 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살기 자체가 어려운 것이지요. 요즘이야 인큐베이터 넣고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런 의료 시설이 없을 때에는 동량젓 해가지고 애들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은 죽는 것이죠.
지금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은 유월절을 체험하라는 이 말인데,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체험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절대 이유 세 가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첫째로 우리의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는 과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사탄이 이 창세기 3장으로 함정을 딱 만든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 과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았다라고 해도 그 원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다 모르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창세기 3장의 저 원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현장 가가지고 물어보는데 교회를 다녀요. 구원 받았냐? 받았대요. 어떻게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실은 교회에서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이 창세기 3장의 과거에 있는데 이건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냥 어려움 오면 왜 어려움이 오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사탄 얘기하니까 왜 자꾸 다락방은 사탄 얘기를 많이 하냐 이러는 겁니다. 현장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30만 무당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닙니까? 무당 얘기를 합니까? 여기 앞에도 있어요. 다녀보세요. 곳곳에 있다니까요. 본인들은 아예 귀신 받아가지고 확실해요. 영적 정체성이 확실해요. 나는 귀신 신받은 사람. 교회만 얘기를 안 하는 거 있죠. 왜 안 합니까? 무당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신병 걸린 사람들, 정신병자들 만나보세요. 시달리는 겁니다. 환청 들리는 거예요. 환상 들리는 거예요. 저도 정신병원 사역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티를 안 낼 뿐이지. 왜냐,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이 손가락질 받으니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요. 악몽에 시달리고요. 뭐가 자꾸 들리고요. 보이고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혹시나 그런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늘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늘 걱정이 염려가 많고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이 과거예요. 이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는데 목표가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못 빠져나가는 틀 딱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운명의 올무어 딱 묶어버린 것이죠. 바로 창세기 6장의 이 물질, 창세기 11장의 이 성공, 그것으로 탁 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빠져들도록 탁 틀과 올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이미 거기 안에 운명 안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게 내 운명이다, 이게 내 팔자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발전하게 되어졌지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갔는데 한국전에 참전했던 이 용사에게 명예훈장을 주는 그런 이제 이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을 때에 북한이 쳐내려왔잖아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밀린 겁니다. 저 부산만 남기고 다 밀린 거예요. 그때에 저 유엔의 연합군 도움이 아니었으면은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이런 나라, 이런 시대를 맞이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완전히 다 밀려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 보면 딱 맞아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굶어 죽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실은 저기서는 죽는 거예요.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과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도 있지만은 흑암 세력은 완전히 벌벌 떨고 결박되어지는 엄청난 이 말씀이지요. 이것을 지금 체험하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 데리고서 희생제사 여호와께 드리러 간다고 바로왕에게 말해라. 바로왕이 비웃은 것입니다. 무슨 피제사냐? 무슨 희생제사냐? 오늘날 많은 세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냐? 뭐 피제사 뭐냐? 십자가는 뭐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 뭐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왕은 비웃었는데 애굽은 완전히 항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왕 완전히 두 손 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에 어린 양 피 바를 때 빠져나왔는데 이것을 지금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것이죠. 광야길 가는데 지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며 무엇이 문제가 아닌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아닌 걸 가지고 문제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문제인 것은 문제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문제라 그랬습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문제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문제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 여호와의 산에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야, 모세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금 귀걸이 금반지 다 내어가지고 금목걸이 내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막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광야 길을 이 가는 현재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지, 정말 종교 생활은 무엇이고 정말 복음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다 하면서 뭐 하느냐?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원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종교 생활은 정말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어떤 사람은 믿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있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잘 모르겠다 그래.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무언가 착하게 열심히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100% 장담을 한다 뭐 이건 아닌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봉사 충성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알고 누리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는 것과 야 뭔가 해가지고 내 위치를 찾아야지 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 가는 이 현재에 정말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지금 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미래지요. 언약을 올바로 붙잡아야지 우리의 후대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의 후대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갔다 할지라도 올바른 언약을 딱 붙잡아야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반드시 전달하도록 이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광야길을 가면서 태어난 이 후대들은 유월절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다시 그 후대들이 노예로 가게 되어지고 포로로 가게 되어지고 속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설령 후대들이 갔다 할지라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래를 두고 반드시 이 유월절을 전달하도록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은 유월절 어떻게 체험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전부 다 성회로 모여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날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날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날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은 언약도 전달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느껴지는 이 언약도 있잖아요. 실은 이 우리 렘넌트들이 모이는 렘넌트 대회 같은 경우는 그 뭐 따로 메시지를 잘 못 들었어도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언약이 전달되기도 하고 이 은혜를 누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되어지니까 지금 모이지 못하는 게 참 아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질병 시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실은 가능한 한 이 정부에 우리가 협조하고 맞춰주는 것이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요. 지금 이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면서도 너희가 너희 있는 곳에 거기서 이것을 지키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회로 모여서 지켜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모여서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장기간 되어지니까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안 가고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한 청년이 참 그 뭐 전에 제가 가르쳤으니까 제가 잘못한 건데 근데 실은 이제 뭐 제가 가르친 시간이 짧기도 하지만은 이 청년이
학교 일이 바쁘고 이러니까 멀지도 않아요. 교회까지. 뭐 1시간이면 가는데 이제 따로 여기서 지내고 있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어서 너무 거리가 멀고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없고 이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그것도 잘하는 것이지요. 뭐 제가 아는 어떤 랩런트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 있는데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를 다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멀쩡히 갈 수 있는데 안 간다. 모이지 않는다. 굉장한 이 부분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성회로 모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회로 모여서 무엇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오직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한 그곳에 모여야 합니까? 그 이유입니다. 아니 우리가 일도 많은데 그냥 좀 일 좀 하고 각자 할 일을 좀 하고 서로에 맞게 그냥 좀 상황 따라서 그냥 각자 사정이 있을 텐데 그거 다 배려해가지고 하면 되지. 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 못 지키는 사람 끊어질 것이다라고 했어요. 내 백성 중에서.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성회로 지금 모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오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오직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오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오직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 안 되면은 사실상 신앙생활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정에도 그렇고 현장에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에 두고서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까? 이유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언약 아니면은 재앙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저 죄와 저주와 이 모든 재앙, 그리스도 언약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오직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 이 재앙은 완전히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때에 보좌의 능력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그 특혜,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니까요. 우리 사람의 능력은 시간, 공간 다 제약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25시의 능력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시공간 완전히 초월하는 그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임해야만 237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합니까? 제가 교생 실습할 때에 이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이 선생님들과 같이 신우에 모인다 그러길래 아무 말하지 않고 가서 도와드렸어요. 한 학기를 가서 미리 한 20-30분 전에 미리 가서 준비하고 제가 이제 신학과인 신학생 거를 아니까 저보고 전도사님 이러는데 가가지고 신우회 회장님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있으니까 뭐 저보다 다 나이 많으시잖아요. 연세 많으시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다 도와드린 거예요. 찬양할 거 있으면 미리 복사해 가고 만약에 저한테 시간 조금 주면 제가 은혜 받은 거 조금 간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한 학기 내내 우는 거 있죠. 뭐 때문에 우느냐? 처음에 한 달, 2달 이 정도는 계속 우는 내용이 자기 자녀, 교사인데 이름 있는 교사들인데 자기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뭐 부장이고 뭐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뭐 이제 뭐 교과서도 저술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 분들인데 자녀들 때문에 자꾸 다른 학교에 불려가야 되는 거예요. 참 미칠 일이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내 뱃속에서 낳는데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두어 달 계속 울더니 그 다음에는 뭐 때문에 우느냐? 이제는 학생들 때문에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왜냐? 학생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생실습 갔을 때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한 10수년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애들이 말 잘 안 듣더라고요. 왜냐? 그때도 이미 그 교권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매를 못 대요. 아니,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맞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체벌을 이렇게 못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무조건 때리는 게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체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아주 선생님들을 우습게 알아요. 학교를 우습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답답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말로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되니까요. 우는 거 있죠.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우는 거예요. 제가 받은 말씀, 제가 붙잡은 언약, 제가 누리는 그리스도 조금 포럼했는데 선생님들이 부탁하더라고요. 다음 학기부터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다락방이 열린 겁니다. 그랬는데 하필 제가 이제 안성 가게 되어지면서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하고 김문선 사모님하고 붙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계속 선생님들 다락방 하는데 교장 선생님까지 오게 되어지고요. 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 이제는 상담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100명 이상 영접운동이 일어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들이 흩어지니까 저 동탄까지 이 선생님들 다락방 문들이 열리고 이런 부분들을 실은 전해 들었지요.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릴 수 없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말 잘 들을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지식인이에요.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웬만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좌의 능력 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임하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후대 이 힘을 체험해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어디서? 광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언약 아니고서는 어떻게 현장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도록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도록 이 유월절 체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현장 하다못해 나 자신부터 내 가정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오직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유일성 응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월절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빠져나온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이 피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거예요. 예전에 어느 감리교 신학교에 이 무슨 교수는 예수 피나 돼지 피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복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 피하고 돼지 피하고 똑같습니까? 설령 우리의 모든 피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창세기 3장에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이라니까요. 제가 주일 학생들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죽으면 어디 갑니까?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죠.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죄인 된 우리의 이 죽음으로서는, 그 피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 70억의 피를 다 모아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붙잡는 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른 날 빠져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냥 피입니까? 이 복음이 그냥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유일성의 복음인 거예요.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 가서 만나보면은 참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훨씬 더 착해요. 착한 걸로 치면은요. 아니 저는 조금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겠지요. 꼭 보면은 싸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워요. 저 불교 신자들 보면은 마음이 되게 넓어요. 얘기해 보면은. 제가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쳐다보면은 가끔 쪽팔리다니까요, 제가. 종교가 지금 나쁜 거라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보면은 수준도 아주 높아요, 보면은. 누구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불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어느 이제 스님이죠, 쓰죠. 얘기하기를 나는 지옥에 간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지옥에 갑니까?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당신을 이 한마디에서 구원하겠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참나 수준도 높아요 보면은. 지금 이 다른 종교들이 악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로는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요즘 보면은 교회 목사님들 이런 보면은 사람들 욕하는데 추기경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막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전혀 천주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애도한다니까요. 교회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서로 사랑하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그거 글씨 보면서 웁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유일성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천주교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 불교 잘못된 겁니다. 다른 종교들 잘못된 거예요. 이란들은 당연히 나쁘고요,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니네들 종교들 나쁘다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없으면서 자꾸 뭐가 있는 척하니까 그게 나쁜 거지요. 그리스도의 피, 유일성이에요. 이 유일성에서 오는 응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유일성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있으면 그게 무엇이냐? 조급병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아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으로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아직 안 왔는데요. 기다리면 돼요.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왜 성막을 주셨습니까? 왜 언약궤를 주셨습니까?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 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거예요. 회막이지요. 이게 발전되어져서 성전, 그리고 이게 흘러와서 지금 교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막에 모여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을 체험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함께 모여가지고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을 받고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 피 언약으로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이것을 체험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체험하라.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재창조에 도전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재창조입니까? 재창조라는 것. 이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지요. 우리는 해봤자 무언가를 개발하는 것이고 발명하는 것이지 창조는 아니에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낼 뿐이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역사에 도전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신명기에 나와 있죠. 그 민족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숫자도 많고 너희들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 아니 싸울 때 딱 봐야 되잖아요. 야, 내가 싸울 수 있겠다 없겠다. 딱 봤는데 훨씬 더 크고 힘도 세고 훨씬 더 싸움도 잘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화해를 청해야지요. 아니면 도망가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기는 제대로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제대로 본 겁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는데 이야, 이들은 크고 장대하고 대단한 거 있죠. 도무지 싸워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된다 한 겁니다. 그 정탐꾼들이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입니다. 재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월절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저 가나안 땅.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떻게 이 재창조에 도전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 이것을 도전하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에 도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 그 응답이 나타난다. 그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앞에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장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 말인 것이죠. 우리는 이 능력을 힘입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재창조에 도전하라.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군일 목사님의 형님이시죠. 등산을 가셨는데 이제 뭐 아프신 데도 뭐 없으시고요. 실은 이제 군인 출신이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제일 건강하신 분이신데 등산 가셨다가 혼자 아마 가셨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는지 쓰러지신 거예요. 이미 이제 옮겨주실 때에는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문에 이 내려오는 이 유전적인 DNA가 있어요. 전부 다 이 신멸관계통으로 안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저도 그 순댓국 잘 안 먹습니다. 이제 육신의 DNA 이건 안 바뀌지요. 그러나 영적인 DNA는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버리면은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능력을 지금 체험하라는 거예요. 원래 나는 안 되는 체질, 안 되는 각인, 안 되는 뿔이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의 능력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 갈 때 이거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학생들 나중에 청년 되어지면 사회로 나갈 텐데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 아니고서는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 여러분들의 이 업의 현장에 직장에 가실 때 이 능력 가지고 가야지. 안 그러면은 세상에서 결국은 먹고 살려고 애쓰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어야지 정말 이 시대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들 6월절을 체험하라.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메시지인데 딱 여러분들의 실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메시지 듣고 포럼하다 보면은 계속 우리는 실은 이제 복음 나오다 보니까 그냥 포럼할 때 그리스도만 얘기하면은 그냥 포럼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체험할지,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지, 어떻게 나의 것으로 누릴지 분명한 실천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하루에 단 5분, 10분만이라도 기도하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 생각, 육신, 몸 모든 현장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두뇌와 모든 것을 붙잡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전부 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때 여러분들의 학업이, 우리 여러분들의 업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이 부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디를 가든지 오직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오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셔야 될 것이, 이 사탄은 자꾸 속이지만은 흔들리지 마셔야 될 것이,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오직 발견한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는데 오직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직 발견하면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 나라라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머리 뇌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막 지금 그런 것으로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아무리 재빠르게 뛰어도, 이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아무리 잘 빠르게 뛰어도 그 정해진 라인을 따라서 뛰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아무리 마라톤 선수가 잘 뛰어도 정해진 코스로 달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방향이에요. 오직 발견하면은 유일성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체험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면 무엇이 나오느냐? 재창조의 능력,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갈 때에 나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만은 후대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능력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리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절 가운데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임해야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고 기구를 만들라고 하고 언약궤를 만들라고 합니까? 왜 자꾸 유월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세절기를 지키라 막 자꾸 이렇게 합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전부 다 예비죠. 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많이 강조합니까? 이 예배를 강조했는데 유대인들이 세계 지성을 장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막 말씀하는 거예요. 헌금을 막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세계의 경제를 장악했어요. 왜 자꾸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하라 막 하는 겁니까? 이들이 정치, 사회, 문화, 후대에 교육하면서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 체험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 비밀,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 후대를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 살리는 모든 이 능력, 바로 복음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6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의 빵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무교병 무엇입니까? 3절 가운데 보면은 고난의 떡이라고 했죠.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중에 꿈을 가진 거예요. 어릴 때 나는 나중에 군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집안 자체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데 부유한데 꼭 이 군인들이 먹는 이 시커먼 이런 빵을 먹었다 그러죠. 맛이 없는 그 빵을. 왜냐? 나는 나중에 군인이 될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의 떡을 지금 먹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 영적 상태지요.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는 고난의 떡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하면서도 지금 30년 넘게 계속 나오지만은 홀로 다락방 해라. 안 하잖아요. 정식기도 해라.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기도 수첩하면서 십자가 구원의 길 메시지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지요. 우리 장덕순 지사님께서도 그리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얘기할 뿐이지요. 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 고난의 빵을 먹어라,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이 영적 상태 속으로 계속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이 능력, 유월절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유월절을 체험할 때에 모든 운명은 뒤바뀌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여러분들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유월절을 체험하라 하신 주님, 오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유일성의 능력,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재창조의 축복으로 나와 내 주위 살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을 체험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유월절 체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오직을 발견하게 하라 하시며 유일성의 응답을 기다리라고 하시며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유일한 해답되심을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제는 이 유일성 속에서 오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 응답을 아버지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으로 나를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주위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정말로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 유월절을 체험하는 아버지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으로 반드시 모든 사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을 체험하라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직을 발견하게 하시고 유일성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며 재창조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응답 누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능력과 축복으로 나와 모든 주의를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유월절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